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설교하는데 박수를 2번 받긴 또 처음이네요. 제가 오늘 설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무슨 기도를 드리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꼭 받고 가시기를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 큰 걸 줄 자신은 없지만 한 주만 버틸 수 있게 제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주 버틸 수 있는 은혜를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이금미 씨라고 하시는 분이 책을 하나 쓴 걸 봤어요. 책을 읽었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12큰 교회의 성장 비결이에요. 거창하죠. 12큰 교회의 성장 비결이에요. 이금미 씨라는 분이 이제 르포 작가인데, 월간 조선에 매월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대형 교회, 그리고 그 교회 리더신 목사님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그 사람들 중에 특별히 12교회를 뽑아가지고 책을 하나 묶은 겁니다. 그 어떤 분들이 들어있느냐 하면 저런 교회들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예, 보시면서 무슨 느낌이 드시죠? 12개 중에 하나는 교회가 아니에요. 기관이고요. 11교회인데 제가 살펴볼 때 11개 교회 중에 지금 괜찮다 하는 교회가 2개예요. 9개는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11개, 우리나라를 대표한다면 11개 교회 중에 9개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죠. 근데 저 교회들을 잘 살펴보면 9개 중에 한 교회는 담임 목사 문제였지만 나머지 8개 교회는요, 이 담임 목사 교체 시기에 어려움을 당한 교회들입니다. 목사님이 교체된다라는 거, 이 위임이 바뀐다라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 가운데 이 교체 시기가 있었던 교회가 9개가 있었는데요, 9개 중에 한 교회만 괜찮고요, 8교회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회라고 칭송받던 교회가 갑자기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겠죠. 지금 저희 교회가 위임 목사님 퇴임을 3년이 좀 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교회 분립이라는 얘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좋게 말하면 중요한 시기에 있고, 어떻게 보면 위기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과연 이 과정을 잘 거쳐서 9교회 중 한 교회가 성공했다라는 그 위임의 과정을 우리도 성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교회에 와가지고 2012년도에 제가 이제 교수라고 교회 컨설팅을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500명이 설문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 설문조사를 500명을 하고요. 교회 중직에 있으신 분들, 역할하시는 분들 50명을 심층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썼는데요.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무엇이 다른가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제가 목회학 교수로서 우리 교회를 분석을 해본다면 우리 교회는 참 특이하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성장을 이뤘는데 다른 대형 교회들은 대부분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 제자 훈련이라든가 아니면 셀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경배와 찬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특정한 프로그램이 없이 교회가 성장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 식으로 보면 결국 프로그램에 의해서 성장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성장했느냐? 제가 분석해 볼 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위임 목사님의 목회 리더십이에요. 다른 하나는 우리 열심히 있는 우리 교인들입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저는 성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 가끔씩 우리 정성준 목사님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죠. 이 사례를 들어서.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포스트 모던형이다. 포스트 모던형 리더십이에요. 포스트 모던은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누가 앞에 나서서 뭐 나를 따르라 이런다고 쫓아가질 않아요.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각자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로 엮어내는 것, 그것이 포스트 모던형이다. 제가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이러한 형태는 사람들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무슨 우리 교회 프로그램 하니까 이 프로그램 다 하십시오. 여러분 강요 받은 적 있으세요? 없죠. 다른 교회들은 무슨 행사하면요, 이 행사 다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교구장 목사님들한테 인원 할당을 해요. 몇백 명 해가지고 여기 꽉 채우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것도 없죠. 포스트 모던형이다, 좀 방임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을 보면 뭐 카리스마 가지고 막 뭐 이렇게 끌고 나가고 이런 거 없어요. 사람들 쥐어잡는 거 없죠. 휘두르는 거 없어요. 사람들 몰아쳐 가지고 막 동원하고 이런 거 없어요. 대신 뭘 하느냐? 설득과 대화죠. 계속 대화를 합니다. 뭐 불만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하고 다 그 대화를 해요. 특히 회의가 많아요. 모여가지고 회의하자고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회의가 참 많아요. 세계에서 우리 교회가 회의가 제일 많은 교회일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할 때. 우리 목사들끼리, 우리 교회 목사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목사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회의가 많으면 회의에 빠진다 그래요. 왜냐하면 회의를 자꾸 하면은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은 회의하는 게 익숙지가 않으니까 회의하다 보면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면 내가 뭘 하려고 했었지 생각이 안 드는 거죠. 목사님들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뜻을 세우고 나를 따르라 그러고 이끌어가는 게 제일 편해요. 근데 자꾸 이런 대화를 나누자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회의가 많은데 회의 가운데 어려운 건 없어요. 참 재밌어요. 우리 교회는 회의하는 방법이 좀 특별한 거예요. 합리적인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회의하는 게요, 그렇게 회의에 빠질 일은 아니에요. 재밌어요. 해볼만 합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교인들이 이 교회의 운영에 참여합니다. 교회가 움직여가는데 참여의식을 가지고 함께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느냐? 교회에 인재가 많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다들 참여를 하니까요,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인물과 인재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죠.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요, 약간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의견이 너무 많아요.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회의하다가 시험 드는 일도 가끔씩은 있어요. 왜 내 얘기는 안 들어주지? 뭐 이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이러한 대화와 화해와 이런 회의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힘을 합치고 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게 리더십이죠. 모든 것들을 흡수해서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 제가 볼 때는요, 가치의 공유입니다. 가치의 공유입니다.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도 그 말씀 하시잖아요. 3대 목표 5대 비전. 이 가치를 우리들은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죠. 어떤 걸까요? 한번 보실까요? 예.
3대 목표 5대 비전 제가 네, 나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3대 목표입니다. 시작. 섬기는 교회,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상식이 통하는 교회. 5대 비전입니다. 지역사회 문화중심, 고향파주 성시본부, 한국교회 개혁 모델, 북한 선교 전초기지, 세계 선교 중심센터. 일반적으로 어떠한 교회의 목표나 비전을 제가 뭐라고 붙여놨냐, 표구화됐다 이럽니다. 표구 아시죠? 액자에다가 저걸 딱 적어놓군요, 사람들이 쳐다 안 봐요. 그냥 걸어만 놓지. 근데 우리 교회는 달라요.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할 때 얘기하죠, 설교할 때 얘기하죠, 강의할 때 얘기하죠.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의식으로 삼아요. 가치를 공유를 하죠. 그리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 교회의 그러한 사역들이 그 방향으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3대 목표 5대 비전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3대 목표 5대 비전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교회 이쪽으로 정하신 분들 꽤 있으시죠? 특히 제가 그 컨설팅 할 때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상식이 통하는 교회, 여기에 꽂혀가지고 오신 분들 많아요. 다른 교회에서 정말 상식이 안 되는 얘기 한참 듣다가 우리 교회 왔더니 목표가 상식이 통하는 교회, 그래. 나 여기 교회 다닌다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더란 말이죠.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가치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건 그런 집단 의식이 아니라 가치들, 3대 목표와 5대 비전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우리가 동의를 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교회로서 이렇게 모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큰 힘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목회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우리 교회의 장점이고 특징이라고 하면요, 교인들이 참 열심히 해요. 제가 이제 목회학 가르치니까 탐방 갑니다. 교회들 잘 되고 있는 교회 탐방 가고요, 목사님들 만나서 인터뷰하고요, 계속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처럼 교인들이 활발한 교회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제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여기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열심히 합니다. 뭘 시켜서가 아니고요, 자기네들이 알아서 이거 해보면 어떨까? 뭐 이렇게 막 해요. 신기하죠. 제가 그 라이프오프 사역하시는 거 아시죠? 자살예방센터 사역하잖아요. 우리 광석 라이프오프가 있죠. 제가 협동 목사예요. 저는 이제 주일에만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활동하는 것을 보고서 우리 교인 집사님 2분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광석 라이프오프를 만들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일 만들지 말고 그냥 있어. 그랬더니 집사님들이 눈치를 채셨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아무 일도 안 해도 되니까 허락만 해주시면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알아서 하시라고, 더 말릴 수가 없어가지고 알아서 하시라고. 얼마나 열심히인지 몰라요. 한 10명 모아가지고요, 하기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저한테 뭘 일을 안 시켜요. 그냥 원래 내가 와서 말씀 전하고 가래요. 대신 심부름은 많이 시켜요. 뭐 이렇게 광고 나와야 될 때 이런 행정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해가지고 허락받아 오라는 거, 이런 거 시켜요. 뭐 교회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허락받는 거, 이런 거 저 시켜요. 오늘 제가 설교한다고 그랬더니 저한테 또 미션을 하나 줬어요. 심부름을 하나 시켰는데 뭐냐 하면, 이번 토요일 날 생명보듬 페스티벌 하는 거 아시죠? 예, 그거 지금 마당에서 접수받고 있어요. 사람이 하나서 걱정이래요. 오늘 내가 얼마나 광고를 잘하는지 밑에서 지켜보겠대요. 가시면서 꼭 알아보고 가세요. 반응이 아닌데. 예, 참 우리 교회 교인들 열심히 해요. 사역도 많아요. 그럼 오시면 만나시는 게 해병전후회. 우리나라에서 해병전후에 있는 교회는 처음 봤어요. 얼마나 열심히세요. 얼마나 열심히세요. 거기다가 뭐 NGO 선교팀도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양한 스포츠 팀도 있고요, 교회 봉사하는 팀도 있고, 선교하죠, 봉사하죠. 정말 교인들이 열심히 합니다. 옆에서 지켜보면요, 목사보다 열심히 해요. 목사보다 열심히 해요. 회의도 열심히 참석하고요, 사역을 하는데도 열심히 해요. 제가 열심히라고 그랬는데 우리끼리 그냥 한다면 우리 교회 교인들 되게 세요. 알아서 해요. 텔레비전에 보면 요즘 센 언니라는 말 쓰더라고요. 여자인데 나이 좀 있는데 막 애들 군기 잡고 막 이런 카리스마 넘치고 막 말 막 무섭게 하고 눈에다 마스카라 이렇게 귀신같이 하고 뭐 이런 여자들. 우리 교회 교인들 센 교인들이에요.
카리스마 넘쳐요. 다른 교회 교인들하고 달라요. 다른 교회 교인들은요 순종이 최고의 덕목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절대 순종 이거 덕목으로 생각 안 할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자기 주장이 있고요, 자기 생각이 있고요, 그걸 밖으로 드러낼 줄 아는 게 우리 교회 교인들의 장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교회는요 이 두 가지 장점이 잘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목사님의 리더십과 그리고 우리 교인들의 열심이 잘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민주적이고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이 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는 그 리더십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거기에 같이 화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간의 열심인 것이 부닥치지 않고 하나로 화합이 돼서 하나의 가치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 이게 우리 교회의 장점이라는 것이죠.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면서도 성장할 수 있는 교회, 민주적이면서도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도에서 한쪽 축이 지금 없어질 것 같아요. 임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바로 이 부분에 우리들이 위기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막스 베버라고 유명한 사회학자가 권위, 즉 리더십을 세 가지로 나누었어요. 첫 번째는 전통적 권위예요. 두 번째는 카리스마적 권위고요. 세 번째는 법적 합리적 권위예요. 저게 단계예요. 전통적 권위라는 건 세습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왕과 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게 없어지면 카리스마적 권위가 나타나가지고 아주 탁월한 지도자가 사람들을 확 이끌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가 그런 카리스마적 권위 이후에 그걸 제도화해서 제도화에 의해서 사회가 움직여간다, 뭐 이런 뜻인데, 대부분 한국 교회, 대형 교회들은 바로 이 부분에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개척교회를 하신 목사님들이 카리스마적 권위로 교회를 확 이끌어갔는데, 이분이 퇴임하고 난 다음에 장로님들이 그동안 눌려 있었기 때문에 제도화를 하려고 그래요. 제도로 이끌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신임 목사님 나타나가지고 전임 목사님 카리스마에 눌리고 장로님들 제도화하자 그러는데 거기에 적응하지 못해서 어려움 겪고 싸움 나고 교회가 갈라지고 이래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이 위기 앞에 어쩌면 우리가 섰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과정을 좀 거쳐야 될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요 셉니다. 자기 생각 확실하고 주장 강하신 분들이죠. 이분들이 이후에 어떻게 되실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어떤 리더십이 가능할까? 어떤 리더십이 가능할까? 근데 문제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이렇게 적극적이진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 대부분은 다른 교회에서 상처받고 이 교회가 상식적이라니까 모이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요 교회에서 무슨 분란이 일어나면 옛날 상처가 일어나 또 그걸 겪고 싶지 않아서 다 도망가실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요 제가 볼 때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을 잘 겪지 않으면 정말 춘추 전국 시대를 만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려요. 내려놔야 돼요. 고통을 분담해야 됩니다. 해산의 고통을 우리가 겪어야 될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눈다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더 작은 교회로 가는 거 힘들죠. 이제 안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좀 신앙생활하는 거 재밌다고 느끼는데 지금 새롭게 갈라서 나가라니까 이게 청천벽력이죠. 형제 자매들 교제 가운데 있고 참 재밌게 아주 우애 있게 지내고 있는데 이건 내려놔라니까 두렵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대형 교회들이 담임 목사 교체 과정에서 무너진 건요 결국 내려놓지 못하고 서로 가지려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려면 움켜쥐는 게 아니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이 교회가 살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어떻게 이 성경적인 원리를 찾을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빈들에서 만나는 기적.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뭐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큰 기적 사건이에요. 여기에 이 기적이 일어난 장소를 봐야 돼요. 어디에서 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빈들에서 일어났어요. 빈들에서 일어났어요. 갖고 있는 것도 없고 무언가를 구할 수도 없는 것에서 예수님의 기적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전 예수 믿으면서요 참 힘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려면 일찍 일으켜 주시면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몰려가지고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겠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일찍 해주면 내가 참 잘 살 것 같은데 왜 꼭 그 빈들로 나를 몰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어 이게 좋은 건지 내가 모르겠어요. 가끔 여러분 그런 기적을 많이 경험해 보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빈손 들고 나오도록 하십니다. 왜? 거기서 날 보자는 거예요. 빈들에서 나를 보자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빈들에서 나를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빈들로 몰고 갈 때가 있어요. 빨리 가세요. 그리고 그것을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분주하고 어렵고 힘들다, 여기서 아둥바둥 하지 마시고요, 빈들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시며 거기서 기적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손에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빈손 들고 가야죠. 우리 가진 것 없다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예수님의 기적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분립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에 김동호 목사님 하셨죠. 그 전에 수요예배 때 정성규 목사님 오셔가지고 또 자신의 그 분립 얘기를 하셨는데 두 분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광야로 나아가야 돼요. 광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광야로 갔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나아가야 하죠. 우리도 빈들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진 건 내려놓고 주님의 기적 외에 아무것도 역사할 수 없는 그 빈들로 우리도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목사들이 이렇게 읽는 목회와 신학이라는 잡지에서 저한테 특집을 맡겼어요. 대형교회를 조사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대형교회를 연구하기 위해서요, 대형교회 목회자 10명과 심층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확 와닿았던 것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한 가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하나가 딱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대형교회는 완성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대형교회는 사람이 많아요. 인적 구조가 많아요. 우리 교회도요, 저기 마당에 서가지고, 여러분 가끔씩 한번 마당에 서가지고 구경해 보세요. 재밌어요. 유명한 국회의원도 들어가고요, 유명한 가수도 들어가고요, 네, 사회적으로 지위 있다는 사람들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이분들 활용한다면. 인적 구조가, 인적 자원이 많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헌금이 많으니까 돈도 많아요. 쓸 수 있는 돈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성체라는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다른 게 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 이 안에서만 잘 이루어져도 될 만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체래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배 드리고 나면요, 여러분 식당 내려가서 밥 먹죠, 카페 올라가서 커피 마시죠, 머리 자르는 데도 있죠, 서점도 있죠, 책 빌려볼 수 있죠, 평생교육원 있죠, 다 있어요. 아까 그 장터 협동조합도 있지요. 우리 교회 없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네, 편의점이 없어요. 편의점이 없어요. 웃긴 얘기인데요, 주일학교 애들이요, 간식 사 먹으려고 한서방교회 편의점 간대요. 네. 나머진 다 있어요. 완성체. 이 안에 모든 게 이루어져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출석 교인이 7,000명이에요. 주일학교 애들까지 합치고요, 가끔씩 나오시는 분까지 합치면 13,000에서 한 15,000명 돼요. 이 정도면 웬만한 면단위 이상입니다. 한 10,000명부터 면단위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없을 게 없죠.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다 갖춰놓으면요, 하나님이 개입할 장소가 없어요. 흥분했네. 하나님이 개입할 장소가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그 장소를 우리가 마련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 우리가 내려놓는 거예요. 대형교회 이 위치를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발끈해요. 아니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요? 지금 빈들이에요. 물건을 사올 수도 없고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데 이 오병이어 기적이 성경 그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참 재밌어요. 제자 중에 아직 똑똑한 제자가 하나 있어요. 빌립이에요. 빌립이 딱 나서서 그래요. 이 사람들을, 이 많은 사람들을 조금씩이라도 먹이려고 그러면 얼마가 드느냐? 200데나리온이 들어요. 빌립이 얼마나 똑똑해요. 혼자 계산했겠죠. 지금 숫자가 몇 명인데 빵을 조금 주면 빵이 얼마씩 하니까 지금 이 사람들을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이야. 혼자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목사님 예수님 헷갈려 하시는데, 근데 나는 지금 계산을 했어요. 제자들 발끈해서 한마디씩 하는데 나는 계산을 해가지고 지금 200데나리온이 든다고 지금 말했어요. 얼마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에요. 제가 장담컨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약 20%는 빌립형이에요. 지금 계산이 확실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요? 상식이 안 맞아요. 앞뒤 구분이 안 돼요. 대책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 말씀을 드린 거죠. 근데요, 인간의 상식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이 예수님의 기적이고요, 우리의 셈법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요, 가진 걸 꺼냈어요. 물고기 2마리예요. 떡 5개예요. 사람들 숫자 세봤더니 남자만 5,000명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거 계산하고 있어요. 도저히 이걸로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먹일 방법이 딱 하나 있네요. 뭘까요? 순종하면 돼요. 예수님의 계산대로 우리가 쫓아가면 되고요, 예수님의 셈법대로 우리가 쫓아가면요,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고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나누면 무엇이 이득이고 무엇이 좋은 것이고 나는 어떻게 되고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계산하고 나누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먹여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담고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교회가 욕 많이 먹어요. 교인들도 도저히 이 교회 못 다니겠다고 교회를 다 떠난대요. 교회가요,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교회는 그리스도예요. 교회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돼가지고 이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것, 우리가 바로 예수가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요. 내가 피값 주고 산 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부끄럽게 만들지 말고 더 이상 욕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요, 한국교회 개혁 모델이 돼야 돼요. 저는 이게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교회들이 무너지고 세상에 교회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이 시대에 그래도 거룩한 빛 광성교회만큼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바로 서고 있다는 거, 우리 이거 보여줘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교회를 보면서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서 있다는 것, 우리가 이거를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번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기적. 성경이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기적 얘기만 하고 끝나질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저 사람들이, 지금 떡 먹은 저 사람들이 난 뭐라 그래? 제가 예수님이 지금 성경은 간략하게 적은 거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예수님이 이랬을 것 같아요. 야, 봤지? 니들 다 안 된다고 그랬지? 되잖아. 오병이어 이거 기적이,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저 사람들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 야, 가서 물어봐. 저 사람들 나보고 뭐라 그래? 우리 심정이죠. 그랬더니 무리들이 뭐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에요, 엘리야예요,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한대요. 그래? 그럼 너희들은 나한테 뭐라 그럴 건데? 그랬더니 한참 업된 베드로가 저요! 그러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답을 딱 얘기했어요. 와,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떴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래요. 잠깐, 근데 나는 이제 고난받을 거야.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너희들은 어떻게 살래?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축복이 일어났고 이 기적이 일어났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난 죽을 거야. 너희들은 어떻게 살래? 분위기를 완전히 전환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23절부터 말씀입니다. 보여주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요 구절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사람들이 지금 막 업되어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천하를 얻을지라도 자기를 잃어버리거나 빼앗기면 유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이 크지요. 하지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나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우리 주변에 갑자기 부자 된 사람들 만나죠. 그 부자 된 사람들 옆에서 지켜보면 어때요? 사람이 변해요. 사람이 변해서 가정이 깨져요. 인간관계가 다 깨졌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부자가 된 것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그건 저주예요.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축복이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려면 너희들 마음속에 십자가가 간직되어져 있어야지.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주님의 제자라는 것 잃어버리고 나면, 그거 빼앗기고 나면 그건 너희들에게 유익이 아니라 해악이야. 축복은 제자의 증거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제자의 증거예요. 그걸 얻으라는 거죠. 그걸 얻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잃어버리면, 제자의 그 길을 잃어버리면, 그 제자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그 축복은 우리들에게 유익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요 큰 축복 받았어요. 교회가 어렵고 목회 안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대형 교회로 이루어졌다는 건 주님의 축복입니다. 기적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십자가 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동안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어요. 헌금의 많은 부분들, 우리가 얘기할 때 가용 헌금의 50%를 갖다가 외부를 위해서 써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고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쓰고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쓰고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 하나 더 지라고 하나요? 십자가를 하나 더 지래요. 대형 교회라는 기득권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 하나가 있어요. 뭐냐? 십자가가 제자의 증거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예수의 제자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들이 되뇌어야 될 것은 뭐냐? 나는 축복의 증거가 아니라 십자가의 증거니라고 우리들이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꺼이 십자가를 매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빈들에서 만나는 기적. 여러분, 빈들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 인간의 계산 안에 예수님 가두지 마시고요, 넘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십자가를 지는 기적.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것, 이게 주님의 기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